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송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아멘. 314장 찬양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립니다. 14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 잠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또 우리 모두가 나음을 입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보배롭게 생각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은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 12절부터 하겠습니다.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수암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촉촉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한 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아멘. 네, 오늘은 대표적으로 귀중한 말씀만 뽑아서 묵독을 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댁에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저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 계십니다. 익명으로 주일원금 익명으로 드리셨습니다. 부활절 감사원금 벌써 드리셨습니다. 황정숙 집사님 가정에서 그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이수장 권사님께서 부활절 감사원금 드리셨고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서정순 권사님께서 11조원금 드리셨고 또 익명으로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하나 더 할까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당한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 한 장 더 찬양 드리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십시오. 저들이 쓰고도 남을 믿게 하시고 그 창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물질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붙잡은 십자가를 어떠한 고난이 와도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또한 푸른 초장을 걸어갈 때에도 주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우리의 길을 엽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이 살면서 누구나 다 실수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그러한 분들이 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잘하다가도 꼭 실수를 더 연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각을 한번 달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감사함을 느낀다, 또 고마움을 느낀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참 대단히 귀중한 분들입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잘못을 지적을 할 때에 우리가 발끈하는 게 우리 기본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고서야 그런 마음 갖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4권이 있잖아요. 복음서가. 마태가 본 것을 누가가 놓친 겁니다. 또 누가가 보고 있는 것을 요한은 또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4개가
합쳐서 완벽하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그 사역들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눈이 앞으로 돼 있잖아요. 뒤에도 눈이 달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옆에도 눈이 달려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어제 우리나라 한국의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3골을 넣어서 뭐 영국이 날리고 전 세계가 난린데, 뒤에 눈이 달려 있으면 뒤에 공 뺏으러 오는 사람도 볼 수 있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보통인이라 안 하고 그런 사람을 괴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을 해준다는 것은 내가 그 실수를 딛고 그 연약함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물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권하고 예수 안에서 지적하고 예수 안에서 격려하고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부러 이렇게 하는 찌르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밖에서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78점 말씀이 잘못한 것을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왠지 기분 나쁜 그러한 얘기라는 겁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한 지적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적을 기분 좋게 듣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듣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8편은 한 개인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사회,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8편을 보면 우리들이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역사를 쭉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역사를 이끌고 가는 동안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또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끌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런 내용들로 여기에 계속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78편이 우리들에게 하는 그러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너희들의 구원을 기억하라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그 구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우리의 신앙에는 실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은 한 개인이 실수 또 잘못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누가 옆에서 지적하면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동일한 반복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역사를 배우는데요, 사실 역사를 부정하는 그러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가까운 나라, 어떤 나라라고는 좀 얘기하기가 그렇겠지만 그 나라는 역사에 대한 어떤 반성이 없습니다.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잘 돼도 나중에 언젠가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수를 우리는 미연에 방지하고자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지난 날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끄집어내고 과거에 너희들이 어땠다,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말씀이 좋은 말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돌을 들어서 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이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너희 부용들아 들으라. 너희들아 들으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져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들이 왜 그렇게 대하느냐
라는 옳은 말이지만 상대방이 듣기 싫은 말을 했다고 해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아마 사도행전 시대 때에 스데반과 같은 동일한 말을 했다라면 이 아삽의 자손도 동일하게 아마 돌을 맞아 죽었을 겁니다. 이처럼 이 스데반이 이 설교 가운데서 이 내용을 지금 쭉 하고 있는데 1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이 시편을 쓴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편을 썼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라. 그리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지금 역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다시 재생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왜 지금 우리가 이방 민족들에게 이 고난을 겪고 있고 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놀라운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굴욕을 당하고 있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기울여봐라.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고서 1절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부터 8절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8절까지.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것을 기록한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이 내용을 전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패역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을 놓쳐서 후손들에게 그대로 흘러간다라면 역시 그들 마찬가지로 버린 그러한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서 설명을 하면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기억할지에 대한 그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들에게 베푸신 일들, 이 기이한 일들을 이들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기이한 일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해의 기준을 어디로 삼냐면은 6월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신정 1월 1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한 해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은 달력을 쓰기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그 날을 기준으로 삼아서 새로운 한 해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 사건은 정말 기이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예로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런 정체성 없이 시키면 그저 시키는 일만 하고 꿀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당시에 최강이었던, 지금 연재로 생각하면 미국 정도 되겠죠. 최강이었던 그 애굽 땅의 통치에서부터 벗어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얘기를 지금 잊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지금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다를 가른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서해안에 가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바다가 갈라져서 갯벌이 드러나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리켜서 모세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런 일반적인 자연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4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바다를 가로질러서 거기를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일반 개울을 건넌 게 아닙니다. 일반 또랑을 건넌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나라들도 그 나라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그 민족들로부터 해방당하는 그러한 일을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께서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에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넘치도록 그들의 목이 마르지 아니할 정도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그들은 잊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계속해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어느 누가 반석을 깨뜨려서 사막에서 샘물을 냅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냥 우리의 입에 목이 마르지 않게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풍족하게 그것을 어느 누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였도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자, 여기에서 탐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목이 마를 때, 애타할 때 풍족하게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그 배반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요, 깨진 항아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채워도 이게 허전한 겁니다. 무엇을 채우면 계속적으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게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으로 부족한 겁니다. 계속 채워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계속 더 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에 된 입장으로서 어떻습니까? 계속 주십니까? 아니면 그냥 깃방망이를 한 대 때리고 됐다, 넉넉하다 그렇게 하십니까? 저 같으면 아마 둘째를 택할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채워도 모질한 겁니다. 물건을 사도 이것이 모질한 겁니다. 또 사야 되고 채워야 되고, 옷장도 채우고 신발장도 채우고 뭐 냉장고도 채우고 가득 채워도 이게 부족한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를 내리시고 비처럼 물을 그렇게 주시고 풍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족함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그 배반한 이유가 바로 이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야고보서에 보면 가장 이 사망을 낳게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욕심이 잉태한 겁니다. 죄를 낳게 되죠. 죄가 장성해서 결국은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욕심이
잉태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는 죄를 낳게 되고 죄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그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탐심은 우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를 여기에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조금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풍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결국은 배반했는데 그 배반한 이유가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여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무리 우리들에게 있어도 그가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것을 요구를 하셔서 하나님께 들어주신다고 해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이가 누구냐? 누가 이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은 탐욕 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했어요. 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만나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고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에게 물질이 떨어졌을 때에 그들이 환경이 어려웠을 때에 원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이가 누구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다른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어느 때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을 시편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탐욕을 가진 이유도 그렇습니다. 물질에 포커스를 두었다는 것이죠.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질에만 시선을 두다 보니까 미처 베푼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탐욕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실패의 원인이 여기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은 넉넉하다, 자신은 부족하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은 넉넉하고 자신은 부족하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자, 내게 은혜를 베푸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물질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느냐. 그래서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이 사도 바울도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자녀들에게 풍족하게 넉넉하게 내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포커스가 물질로만 우리의 주변이나 우리의 환경 속에 거기에 시선을 두어버리면 받아도 부족함이 있고 누려도 아직도 허전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탐욕이 생기게 돼 있고 죄가 거기서 잉태되기 시작하고 결국은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죠. 40일을 굶은 그러한 분에게 가장 약한 상태에 있을 때에 사탄은 지혜롭게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떡에 시선을 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저도 금식하면 일주일은 못 넘기지만 일주일까지는 그래도 합니다.
일주일까지는 하는데 여러분들 일주일 금식 하신 분들, 그 이상 하신 분들 앞에 제가 다른 말을 못하겠지만 한 이틀 되면요 사람이 하늘이 노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먹는 것만 눈에 띄게 됩니다. 3일째 돼도 먹는 게 안 나온다 그러면 걷는 것도 귀찮습니다. 그냥 아예 들어 눕고만 싶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제 일주일이 지나가다 보는데 이제 그때는 3일 지나면 악으로 깡으로 성도들에게 일주일 금식한다고 올라갔는데 내려갈 수는 없고 자존심이 그때부터는 허락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일주일이 지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굶주렸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눈앞에 얼마나 굶주림이 갈급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걸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것을 물리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사탄의 음성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물질에 마음을 두라는 그러한 사탄의 음성인 것이죠. 그 물질보다도 뒤에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나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인데 사탄은 교묘하게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쳤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12광주리에 남음이 있는 그러한 그 떡을 나누는 그러한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기적을 보고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결국은 그들은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몰랐고 그냥 먹는 거에만 시선이 간 겁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베푼 분이 누구냐?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다면 아마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가 누구냐?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둔다라면 우리의 환경은 아무 염려가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을 이제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광야하면 퍼뜩 떠오르는 게 굶주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광야하면 떠오르는 것에 텅 빈 그러한 공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굶주리고 이렇게 텅 벼 있고 허무한 허전한 이곳에서 과연 식탁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식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넉넉함도 제공하고 또 식탁에 교제하면서 우리의 하나됨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식탁에서 먹는다 하면은 기쁨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면 우리의 인생길에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쁨을 줄 수 있으랴, 은혜를 줄 수 있으랴, 넉넉하게 해줄 수 있으랴 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그렇게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광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지만 그 인생길이 쓴 길로 고통의 길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쁨의 길로 넉넉함으로 풍성한 그 길로 충분히 넉넉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실패 요인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반전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우리들이 그것을 많이 느끼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평안이 온 것이 자기들의 열심이고 자기들의 노력의 결과로 착각을 하면서 또 죄 가운데 빠져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사사를 보내서 또 다시 그들을 징계합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가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일들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반복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24절과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자비를 베푸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힘센 자가 먹어서 마치 보양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까지 그렇게 반역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그러한 백성들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내립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를 속썩이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로는 부자 간의 관계를 끊자,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끊자 하지만 이거는 말로서 하는 일이지 끊어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자녀가 망나니 짓을 해도 우리가 그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이 끈 때문에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해도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끝까지 베푸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이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이라 한들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왜? 관계 때문에,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내리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들이 누리는 특권도 이와 같습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일주일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어쩌면 오늘부터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지만 주님이 그냥 고난 당하시고 우리는 그냥 평안하게 누릴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그러한 특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도 여전히 바보 같은 것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그런 이적 속에서 살았다면 우리는 아마 다르게 살 것이다. 천만의 말씀, 우리도 동일한 상황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들 못지 않을 겁니다.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은혜를 누려야 되고 기쁨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즐거워야 될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는 늘 부족한 겁니다.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환경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순간 우리는 환경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시선이 물질을 오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더 달라고 합니다. 탐심이 작동하게 되고 결국은 죄를 낳게 되고 사망에 이르는 그 수준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열심보다, 우리가 수고하는 노력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해 하셨고 하나님의 수고가 더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또 타인들이 그렇게 인정을 한 사도입니다. 베드로보다도 요한보다도 더 뛰어난 사역을 감당을 한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보다도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야기를 한 것은 사방으로 우기 싸움을 당하여도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신은 전혀 부족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순간, 그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물질의 시선이 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베푸신 하나님께 시선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들 이민의 삶 속에서 살아갔지만 굶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그때 굶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안 굶었거든요.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그러한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78편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물질, 상황, 현실 이런 데에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라. 그래야만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는데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포커스를 맞추시고 이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발견하는 복된 한 주간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고난주에 묵상할 그런 말씀을 이렇게 쭉 소개했습니다. 작년에도 동일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들 한 주를 보내시면서 월요일이면 월요일 맞는 말씀들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의자가 굉장히 많이 불편할 텐데요. 저희들하고 미리 좀 상의를 했으면 좀 쿠션이 있는 좋은 의자 같이 우리도 보태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다 사다 놔 버렸습니다. 좀 불편하셔도 좀 불편하시면 여기 큰 넓은 의자 그래도 자리가 몇 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성령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은편에 은을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오직 천지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물질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지 못하며 환경이 우리를 평안케 하지 못하는 것임을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우리를 평안케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편 78편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해야 될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풍성한 은혜가 늘 누리며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도 동일한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